우리는 계속 신년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걷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번 주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작고 귀여운 저의 목양실에는 꽤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종종 교회를 방문하신 지인들이 목양실을 열었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책 권수를 보고 놀라곤 합니다. 사실 저는 책을 물론 읽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사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 새 책을 딱 뜯었을 때의 그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 많은 책들을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걸 다 읽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읽는 것보다 사는 걸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책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책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이 책 제목을 말하면서 그 책 있냐고 이렇게 저기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입한 책이라서 있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빌려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이제 목양실 책장에서 그 책을 찾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이나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못 찾은 게 아니라 책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그 기독교 서적의 책 이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책들이 그 이름들이 많거든요, 제목이.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착각했어요. 진짜 저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신앙을 우리가 가진 뒤에 주님이 떠나는 법은 없어요. 물론 큰 의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소소한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크고 작은 소소한 사건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들이었는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한 직장 생활에, 여러분이 함께했던 만남에, 여러분이 소비한 물질 생활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착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굉장히 크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오해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그걸 느끼지 못했다면 둘 중 어느 한쪽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착오가 있거나 오해가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함께 하고 계속 계셨는데 나는 그걸 못 느꼈다든지 하는 그런 오해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위드 주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그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현식 형제와 교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식 형제가 약속이 되기 전 한 50분 전쯤에 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좀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찮으니까 안전운전하고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좀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우리들은 교제를 잘 나누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현식 형제의 모습 속에서 늦었다고 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무겁게 여긴다는 것은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키지 못했을 때 죄송한 마음으로 그 다음을 잘 대처하는 것도 약속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어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 어기더라도 그 어긴 것에 대한 죄송함과 그 다음을 잘 대처하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와 재헌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삶의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좀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만든대요. 말씀을 지키려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연글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그것이 언제 성숙하게 되고 연글고 열매 맺느냐, 우리가 그걸 지키려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두 번째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시면 되는데, 그 빨간 글씨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을 제외하고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세 가지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킨 삶,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지키지 못한 삶,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삶. 우리는 언제나 이 세 가지 상황에 하나에 반드시 놓여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삶이 반드시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삶은 주일날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내 인생이 괴리된 채 살아가는 세 번째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삶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 번째 삶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함께 하려는 하나님을 멀찍이 밀쳐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심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삶에서 우리가 그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를 말할 때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말씀하실 때 마치 한 사람처럼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머리와 여기 얼굴 여기까지만 신경 쓰고 목 아래로는 대충 하고 나오는 분 계세요? 머리 감고 스프레이 왁스 드라이 고데기 사용해서 잔뜩 멋스럽게 꾸미는 반면에 머리 아래로는 씻지도 않고 더러운 옷 대충 입고 이게 내 빤스인지 남의 빤스인지 아무거나 막 입고 그냥 슬리퍼에 등산양말 신고 양복에 농구화 신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냐고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단정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 쓰고 온다는, 뭐 비싼 옷을 입고 이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정하게 하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머리 되시는 주님을 향한 태도는 한없이 경건하고 지극정성이지만 예수님의 몸이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태도는 한없이 냉랭하고 소홀하다면 그런 신앙은 어딘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가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풍성함을 간직한 곳이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체이탈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는 온갖 신경을 쓰지만 몸인 교회를 향해서는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꼭 참여하시고 따라 주십시오. 분명히 찬양도 은혜로울 것이고요, 말씀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때문에 최소 야구로 치면 4안타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좋은 분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더해서 재미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송년 파티와 레크레이션 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전하영 전사님이 준비하는 댄스입니다.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차부터는 저희 교회 레크레이션을 안 맡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청년은 댄스를 강요한다면 난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저에게 두면서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댄스 하나만 조심하시고 그거 하나만 소극적으로 임하되 나머지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는 예배, 교회에서 준비하는 행사, 모금운동, 소그룹 모임, 양육 등등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서로 열띤 참여와 적극적인 하나됨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진다고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교회 공동체, 거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밴드에서 우리 최은필 자매님이 31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산기가 있어서 계속 수축 억제제를 맡고 있느라 정말 고생이 많고, 또 현중 형제와 지유 어린이가 정말 고생한다는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뭐 해야 됩니까? 전부 밴드에 댓글 달고 있는 곳에서 막 중보기도 해줘야 됩니다. 문자 보내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언젠가 이렇게 응원하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 모두 박수치고 끌어안고 격려하는 거, 이런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 공동체 이슈와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합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은 시체 해부 실습장에서나 필요한 겁니다. 내가 적당히 한번 예배드린 걸로, 적당히 한번 찬양 내가 주중에 몇 번 들은 걸로 내가 굉장히 신실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뭔가 반쪽짜리인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와 몸을 떼어내면 그거는 시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가는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과 전체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한 개인 경건과 교회를 향한 공동체 경건이 조화로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는 마지막 장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면류관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수여하는 화관 있죠. 그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바울에게 내가 마지막 내 인생을 평생 달리고 내가 받아야 될 어떤 면류관, 내 상급,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 아니라 차와 땅과 고액 연봉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곧 나의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의 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사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 공동체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신앙이 머리와 몸을 동시에 아끼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전부를 돕거나 모든 어려움에 다 기부하고 막 뭔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중에서 소소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찾아 섬기는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아픈 날을 간호해 주고 심지어 옥바라지도 해준 적이 있다. 그럼 참 고마워하는 거죠, 주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래요?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했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죠? 라고 그들이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했던 너의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네가 나한테 그 행동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친 주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씀합니다. 이놈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쳐다도 보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 한 사발도 떠준 적이 없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문전박대 시키고 감옥에 있을 때 돌보기는커녕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도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자 늘 주님과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모욕적으로 대했죠?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지극히 작은 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물론 객관적으로는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현재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소그룹 나의 회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주일학교 아이일 수도 있고, 청소년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친 직장인일 수도 있고, 육아에 지친 엄마일 수도 있고, 취업이 안 되어 낙심한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에 찌든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눈이 부은 채 출근하는 여러분의 이웃집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그 당사자가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웃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국 드라마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경받는 선장이 자기가 지휘하는 그 배에서, 군함에서 일몰을 구경한 후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도중에 전방을 주시하던 사병에게 긴급한 보고를 받습니다. 선장님, 전방 3.2km 지점에 불빛이 보입니다. 선장이 말합니다. 불빛이 제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가? 얼마 전에도 레이더에 포착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배에 신호를 보내게, 그대로 있으면 우리와 충돌하니 진로를 20도를 수정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라고 그 선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병이 메시지를 보내자 곧 답신이 왔습니다. 그쪽이 진로 20도를 수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받는 선장은 사병들 앞에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영국 군함 디파이언트 호이고 3만 5천 톤급 전함이다. 다시 말한다. 진로를 20도 수정하라. 그러자 곧 답신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장님, 저는 오라일리나라는 상등 수병입니다. 지금 당장 그 배의 진로를 바꾸십시오. 선장은 사병에게 그런 말을 듣자 얼굴이 시뻘개져서 외쳤습니다. 너의 진로를 20도 바꾸라고. 그러자 수병이 대답합니다. 저희는 등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등대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함께 하심의 기준에 내 신앙이 머물러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기준 중에 조금 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로를 수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조정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으시지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변하지 않겠다는 고집입니다. 실수하는 게 우리의 위험이 아니라 실수를 하든 안 하든 우리의 생각을 꺾지 않겠다는 고집이라는 말입니다. 마치 등대를 수정할 것을 명령하는 존경받는 선장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한 해 동안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시 좀 가다듬으시면서 마음속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내 습관과 내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내가 아멘하고 또 그것에 내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긴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면 내 편에서 내가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의미를 나는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과 마태복음 25장에 왼편과 오른편의 심판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떤 것으로 말씀하셨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가 조금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내 기준에서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나의 영원의 등대가 되시는, 영원한 나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